요즘에는 그 수학을 공부할 때 무슨 책으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다고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 추천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저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도 재미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책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대개 수학책을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 이제 문제가 나오고 뒤에 정답지가 나오게 되죠. 대개 기초와 초급은 정답지가 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책일수록 또 고급으로 갈수록 정답지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학 그 문제집은 앞에 문제가 반이고 또 정답지가 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그 두꺼운 그 정답지를 본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뒤에 나와 있는 그 정답지를 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결코 자기의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또 풀이 과정을 이해한다 해도 정답을 보고 풀면 그것은 자기의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것이 자기의 답이 될 수 있는가? 그 정답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가? 자기가 실제로 그 정답지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입니다. 뒤에 나오는 정답과 또 나의 답이 일치했을 때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기 답이 되는 것이죠. 자기 실력으로 한 것이 자기 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단순히 정답을 안다고 정답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런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42이라는 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럼에도 그가 남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수학책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푼 것도 아닌데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내 실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한마디로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답지를 보고 알게 된 답을 마치 내가 푼 것처럼 나의 실력처럼 자랑하고 오히려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지를 보고 이해한 것과 내가 풀어내는 것은 똑같은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답지에 정답을 안다고 해서 마치 내가 그런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시험을 쳐보면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금세 드러납니다. 시험을 겪어보면 내 것이 되지 못한 그 답이 얼마나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떠들고 다녔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나의 실력을 드러나게 합니다. 내 실력 아닌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겪는 시험을 통해서 그 정답지와 내 답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그런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다면 시험을 푸는 동안에 우리는 그 정답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을 쳤습니다. 그들의 그 시험의 그 성적표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노정대로 그들이 따라갔는데, 근데 그곳에 물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3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 출애굽 자체가 거의 잘못된 일인 것처럼 극단적이고 또 자극적인 그런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앞선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으셨습니까? 물과 먹을 양식, 이런 1차원적인 것들, 그들의 그 기본적인 그 욕구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으면 그 물을 만드셨고, 물이 쓰면 그 물을 달게 하셨고, 덥고 힘이 들면은 그들에게 엘림을 주셔서 그들을 시원하고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재미있다고 장난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가질 수는 없었으나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늘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들이 당면한 문제였고 시험이었고 또 하나님과 다투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겪게 된 그 시험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게 되면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의 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시작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거 없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것, 또 먹을 것이 없는 것, 입을 것이 없는 것, 이것이 그들의 그 진정한 시험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정확한 시험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사실 우리의 시험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험도 사실 다른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셨습니까? 혹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원하는 자리에 오르지 못하셨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혹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물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상황과 형편과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시험에 들 수는 있겠지만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시험들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 내적 갈등과 우리의 그 고민은 우리의 환경이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뚜렷한 그런 확신과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어떤 고난과 시험도
감당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시고,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왜 이런 형편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다 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해석한다면 정말 우리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험거리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험거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이곳에 와서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지금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 광야를 지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냐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헷갈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존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지를 봤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을 치시고 그 모든 우상의 허구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악행들을 심판하시고 종되어서 노역한 모든 것들을 보송해 주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면서 그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답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들을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답을 보았으면 뭐합니까? 그 정답대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는 그 정답대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실력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답지를 빼앗아버리고 풀어보라 그러면 하나도 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낼 실력은 없는데 답만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아니까 또 아는 척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막상 그 믿음의 실력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그 시험 앞에서 그들의 성적은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못하면서 정말 잘 안다고, 정답을 안다고 아는 체만 하고 떠드는 것,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잘하는 건데요. 근데 비단 저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냐가 아니라 정말 그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그것을 확인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쾌한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고 정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계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계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도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가차없이 그 믿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도전하고 원망하는, 즉 하나님을 역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 중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자, 말씀을 경험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저도 많이 쓰는 말이고 또 좋아하는 말입니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자칫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의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은 경험인가요? 물론 경험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본질상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라 믿음은 신뢰입니다. 때로는 경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향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렇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입니다. 오히려 신뢰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 경험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당장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당장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하나님과 싸우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다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은 2절 상반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 다투다라는 이 말이 립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소송할 때 사용되는 그런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에요. 모세, 너가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증해 보이라. 지금 생각해 보면 상황이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자기네들끼리 무럽다고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거세게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봉기를 들고 반역하면서 지금 이거 해결 못하면 모세, 너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인 그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은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왜 던집니까? 형벌로 죽일 때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탄핵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악하며 또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시험하는 것이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지음받은 이가 지으신 이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존재가 있었죠. 그게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 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는 걸 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 아닐지, 이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뢰합니다. 여호와만 오직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종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런 목마르고 지친 상황을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그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약수터에서나 보듯이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위가 터졌고요. 그곳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셔야 될 물이니 대단한 양의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물이 터져 나온 그 반석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물을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의 그 목마름과 그 죽음에서 건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게 된 것은 단순히 그 기적과 그 어떤 호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노정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양식과 음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줄일 때,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공허할 때, 공고할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고 어디를 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소생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물줄기가 흐르고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에 풍성한 물줄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쫓는 그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작은 시험 하나, 정말 이렇게 물이 없는 것, 목마른 것, 이런 작은 시험 하나 이길 수 없는 그토록 나약한 그리고 완악했던 그런 백성이었지만 광야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적인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 반석에 물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친히 극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문제는 그러한 식량과 또 그런 물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이어서 또 문제가 터지는데요.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문제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곳에서 그 땅의 유목민이었던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말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시험하고 다투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주시고 백성들이 물을 잘 마시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아직 그 갈등을 해결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뭔가 정비되기도 전에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전쟁은 정말 어려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것은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전쟁 훈련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은 고사하고 지금 현재 자기들의 그 지친 몸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도 한꺼번에 일이 터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뭐 하나가 끝나고 또 다른 게 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팍 이렇게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설교자들도 이 설교가 연속적으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몰빵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설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참 이렇게 정말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될 때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살할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몰려올 때 오히려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낭비되는 그 시간들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또 더 이렇게 더 몰입하는, 집중하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떤 유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꺼번에 우리에게 뭔가 일이 몰려올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고, 또 그때마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굉장히 어떤 적대적인,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보게 되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영원히 손절하고 영원히 대대로 그들과 더불어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여건 속에서 치루어진 그러한 비인간적인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진 후방에 아말렉 그 조속들이 따라와서 뒤에서 몰래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방에는 그 가장 약한 사람들, 따라가기 버거운 사람들, 힘이 없는 아녀자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정말 어떤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가장 그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야베하게 그들을 뒤에서 후방에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정 민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식량과 약탈을 위한 그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안에 있는 사악한 그 본능,
그것을 발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탈레반과도 같습니다. 이슬람의 그 무장 조직, 우리가 다 소식을 알고 있겠지만 그 탈레반은 어린이와 그 노인들을 위협하고 살해하고 무차별적인 그런 집단 살인과 일가족 살인, 이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의 생명과 명예와 존엄을 짓밟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린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들을 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을 그곳에서 무참히 학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말렉은 그렇게 광야 여정으로 말미암아 탈진하고 또 지쳐 있었던 그 민간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사악한 인간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잔인한 민족과 대치해야 했으며 모세는 이런 내부적 외부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백성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모세는 산꼭대기로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쟁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정말 하늘에 불이라도 내려서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 100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그 모세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많이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이 아프지만 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 그런 모세의 의지, 또 아론과 훌이 그것을 도와주고 중보하는 그 모습, 다 기도에 좋은 어떤 모본이고 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기도의 자세나 그런 모세의 행동이나 들어올린 손이나 혹은 양옆에 돕는 자들의 역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입니다.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단순히 손만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반석에 물이 터질 때도 무엇을 가지고 했었냐면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가져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그 술사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도구였고요. 오늘 이 광야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갔을 때 오늘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 후에 그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그곳에 승리의 제단을 쌓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에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니시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깃발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그 임재를 구하며 나아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깃발을 높이 들게 되니, 깃발을 높이 들니 전사의 신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전쟁과 시험에 승리를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문제는 바로 지팡이의 문제였습니다. 승리의 문제는 바로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떠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팡이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지팡이를 의지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민수기 21장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정 중에 홍해길을 따라서 그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듭니까? 더 이상 그 형편없는 음식들 지긋지긋하고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도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높이 들린 그 장대가 바로 니시, 바로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깃발을 높이 올린 것입니다. 장대를 높이 올린 것은 그 깃발을 높이 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그 깃발을 들고 그 끝에 뱀을 만들어서 걸어 놓았습니다. 그 뱀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독들이 제하여지고 중화되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그 깃발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깃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깃발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여행 가시면은 깃발을 보고 따라다니시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 그 깃발, 그리고 그 깃발에 걸려 있는 뱀, 사망 권세를 물고 있는 그 뱀과 장대에 그 높이 들린 그 깃발이 하늘을 향해서 들려짐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이 전쟁도 사실 같은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높이 들 때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리하게 되고 그 지팡이를 내려놓게 되면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려진 장대를 쳐다보면 살게 되고 그 장대를 보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지팡이가 들렸을 것, 그 지팡이를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했던 것입니다. 지팡이가 들림이라는 것은 백성이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임재가 충만하여서 그곳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지팡이를 보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지팡이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우리에게 가진 그 모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저주를 가지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바로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깃발을 올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승리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이것은 더 이상 이제부터는 그 모든 시험거리와 문제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 기도할 때에 그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지팡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는 그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는 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을 때,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아말렉을 쳐부수고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 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만 내 인생의 노정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